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신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5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경험한 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본 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가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 기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례를 좀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이 종교개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아닌 무릎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를 판매했다든지 연옥서를 주장했다든지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들의 극심한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밤광문을 내건 것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성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렸던 그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훈련된 아주 흉폭하고 용맹한 아말렉 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새 노인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미 100세 가까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도 군대를 결성해 보거나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들이 아말렉군과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는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가 이제 연약한 육신의 어떤 결과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잠깐 쉬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던 것이죠. 그 원리를 알게 됐던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던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양쪽 팔을 각각 들고 그가 기도를 멈출 때까지, 최종적으로 승리를 완전하게 거둘 때까지 그 팔을 꼭 붙들고 같이 동역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 사업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듣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곧 설립이 된다, 곧 개척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던 때로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세워지기 전까지 기도를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던 것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그런 그 과업들을 그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 그 자체가 기도가 무너지는 그런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리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든지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시기는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체질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그 기도,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증거한 바와 같이 이 주기도문은 예수 공동체의 어떤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의 어떤 의무이자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어떤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공동체는 이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또 누가복음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강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을 좀 번복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시간에는 2시간을 했던 것은 맞는데 누가복음 시간에는 4주 연속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도 역시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이나 인간 체험을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어떻게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있는 것이 17장 전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26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역시 요한복음도 4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4주 연속으로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정도의 말씀까지를 그리고 3년 뒤에 요한복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의할 때에는 그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렸던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정말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절대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이 너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2+3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지속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지속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어버리냐면 피해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피해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복과 복수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삶의 지속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어떤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 극복만 한다면 그것은 전화위복에 아주 놀라운 신앙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이 물질의 시험, 또 어떤 이성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어떤 명예라고 할까, 나의 이름을 알린다고 할까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시험들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이 그냥 세상 강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그냥 설교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어떤 핑계 삼아서 그냥 참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여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했던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또 돈에 있어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험 가운데 계속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것은 바로 천국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아주 극단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러한 어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이것은 나의 어떤 부와 명예나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그 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다 심도 있게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하고 정확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기도만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